김지환, 우리 휴가 나왔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이제 제대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할 텐데요. 박수로 한번 여러분 이 무더위 잘 이기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 여인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점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나 그 사람의 사정을 어느 정도 간파를 하고 또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견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안내를 하는 사람입니다. 매력이 있죠. 또 정말 신들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상황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또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삶이 힘들 때 점을 치러 갑니다. 조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30%가 점을 치러 다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삶이 잘 풀리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면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쉽겠지요. 이렇게 현재의 삶이 어렵고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이 여종을 사람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점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고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이 여인 때문에 돈이 점점 쌓이게 되었는데, 그녀가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 도시에 등장을 하니까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따라다니면 좋을 텐데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르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여종은 바울의 전도를 돕는 것처럼 보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다 맞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맙소이다, 내가 우리 전도팀에 당신을 스카우트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괴로워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매우 진지하고 마음을 지금 집중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 그 말이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하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멋진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막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골치가 아프겠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하여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잠잠해졌겠죠. 막 소리를 지르고 소란케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사라져버리고 점잖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바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자가 아니죠.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의 전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말과 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런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해져 갑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주의를 소란하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잖아요. 이 귀신의 특징들을 보면 질서가 없습니다. 무질서합니다. 통제가 되질 않아요. 파괴적입니다. 결코 인격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악한 영은 이런 능력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귀신 들린 여자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거짓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결국 귀신은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임으로. 사탄의 목적은 사람을 속이는 데 있습니다. 속여서 파멸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막 큰 소리를 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또 쫓아다닌 게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귀신을 향하여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와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죠.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 신앙생활이란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속아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잘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방해를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박해를 받기도 하고, 이처럼 이상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회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처럼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방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신앙생활이란 영적인 싸움이다. 이런 문제, 이런 사건, 이런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잘 믿으려고 했는데 내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못 믿겠다. 내가 좀 삶이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을 다시 찾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그런 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성도들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잘 믿어보려고 했더니 도와주지를 않네요. 이처럼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에 임하는 성도들의 중요한 이 자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건 다 사탄의 속임수다. 내가 더 힘들수록, 더 괴로울수록 더 주님을 찾자, 주님을 의지하자, 주님을 가까이 하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 귀신이 떠난 이 여종은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아주 점잖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발을 해요. 상관들에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고발을 합니다. 사실은 도시를 요란하게 하거나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고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에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에만 관심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라는 이 빌립보 성의 여인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여성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중요한 게 돈을 많이 벌고 덜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드리고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관심사고 믿음이고 가치관인 거죠.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매를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매는 장사가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몰래 잡아다가 얼마나 매를 많이 쳐서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까? 뭐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있어도 붙잡혀서 맞으면 사람들은 다 꼬꾸라집니다. 지금도 싱가포르는 매를 맞는 형벌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엉덩이를 까가지고요, 맨사리에다가 이 매로 때립니다. 그냥 우리가 자녀들 훈계한다고 때리는 것과 같지 않아요. 정말 완전히 그냥 이 살갗이 벗겨지도록 빨개서 멍이 들어버립니다. 바울이 그런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40대 한 대 부족한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매를 맞았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힘을 다하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나를 이렇게 두들겨 맞게 하고 감옥에 넣어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진짜로 너무하십니다.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갈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 나쁜 놈들, 내가 당신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고발하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느냐고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겠냐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아마 우리 같아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마 제대로 앉지도 못했을 겁니다. 눕지도 못했을 겁니다. 발은 착고에 매어 있지 얼마나 전신이 아프겠습니까? 막 피도 나고 멍도 들었을 거예요. 움직이기만 해도 아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같은 입으로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도 마음속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정말 답답한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험담하거나 비방하기보다는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 있잖아요. 원망, 불평, 험담, 비방은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부부 간에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요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분열시켜 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막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막 가득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위로, 여러분들의 하는 격려 때문에 그래, 내가 그 마음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들이 돕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일본 도로 막 사람을 막 찔러서 죽이고,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분노, 원망이 가득 차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누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주님 의지하도록 도왔다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아껴야 돼요. 듣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 자녀 간에도, 또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저주의 말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은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저 구경하면 안 됩니다. 감상하면 안 됩니다. 힘을 다하여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가 좀 세야 돼요. 옛날에는 다 목이 쉬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목신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기도도 조용히 하지, 찬송도 조용히 하지.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고난의 시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까?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옛날 붕에 참성해 보면요, 얼마나 찬송을 뜨겁게 부른지 모릅니다. 지금 찬송은 수준이 높아요. 옛날 찬송은 수준도 높지 않아요. 그런데 막 그냥 박수 치면서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에 푹 젖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찬송을 많이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찬송을 많이 들으십시오. 따라 부르십시오. 요즘 사람들 아주 트로트에 환장해가지고요, 어른들이 막 돈을 뿌리고 다닙니다. 트로트 가수들한테. 왜? 트로트 가요가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거든. 뭔가 나를 좀 마음을 감싸주는 것 같아. 그런데요,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노래는 트로트가 아닙니다. 찬송이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할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신호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들까? 왜 나는 삶이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갑자기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정말 간절히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면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래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이 가능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성풍의 여름성회가 열립니다. 무더운 여름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것이 좋죠. 올림픽도 하는데.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권합니다. 비서를 하고 휴가를 보내는 것도 필요하고 유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몸과 마음 영이 다 회복이 되어 더 힘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 가운데서도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대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실라입니다. 이 실라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공동 편지에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실루아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공동으로 편지를 보낸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중단하지 않았던 그 배경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한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과 구원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와 같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안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소리를 지르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래서 간수가 막 바울에게 뛰어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바울이 고난받아 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정말 죽어가는 한 가정, 한 영혼을 살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날이 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좋은 일로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세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맡기면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